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그 남성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또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유럽권이나 미국과 같은 이 서구권은요, 뭐 훨씬 이전부터 그래 왔고요. 이 한국 사회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이게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뉴스라던가 또 어떤 통계 자료들, 이 최근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좀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지요. 자, 먼저 가정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 안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싱글 남녀의 경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답에 30%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52%가 답을 적어냈습니다. 자, 목회자 그룹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진행을 했는데, 목회자 그룹에서는 81%라고 하는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요, 목사님 그룹에서 16%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의견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의 그 이유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그 이유를 좀 볼까요? 자, 이유를 보니까 상대가 없어서,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 참 짠하고 그런 적이긴 하지만 상대가 없어서, 그거 어떡하겠어요, 상대가 없는데, 그죠?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또 이게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하려면 어쨌든 자금이 필요한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자발적 비혼 요인이 자그마치 35%가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독신의 자유 때문에, 그리고 취미 여가 생활 즐기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분 어디에도 없어요. 자, 또 이제 남자와 여자, 즉 이 성별의 차이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이 찬성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또 연령별에서 보면 40대 이상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10대에서 30대는요 찬성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던가 연령별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또 종교에서 보면요, 이제 기독교, 여기서는 이제 개신교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여전히 반대적인 시각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보면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이유 그 세 가지를 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라는 말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즉 사람의 인권이라던가 행복할 권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가 나에게는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반영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와 세태에서 결혼, 가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 가정,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고 가정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또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또 문화와 사회가 변하더라도 그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곧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가정, 결혼, 그리고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정과 결혼 또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고 앞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것 같죠? 또는 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에서 독백처럼 또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이 18절 외에 우리가 이전에 한 차례 더 살펴봤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장면이 즉 이 2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1장 26절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지난 그 1장 27절 8절 살펴볼 때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데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뭐 사람이라던가 뭐 가정 전문가라던가 인권 운동가라던가 어떤 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암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저명한 외과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에게 진찰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현재 당신의 위에는 암세포가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도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웃기는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어제도요 술을 엄청 마셨어요. 저 매일마다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그 고기도요 맨날 구워가지고 그 탄 것도 다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내 몸을 내가 더 잘 알지 선생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뭐 암세포가 있다는 둥, 뭐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둥, 자, 그런 소리 저한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외과 의사 아니겠어요? 왜요? 전문가잖아요. 누구보다 사람의 몸과 또 암세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환자가 그게 자기 몸이라고 해도 그 외과 의사보다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누구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단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에이 혼자 살아도 너무 좋아요, 혼자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존재인 겁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반발심이 일어나는데, 이걸 제가 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하심, 다시 말해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강아지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사자일까요? 캥거루일까요? 코알라일까요?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뭘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자, 즉 하와를 지으시기에 앞서서 먼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보내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것들 중에서 얘가 자기 돕는 배필이 누군가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보내주니까 아담이 뭘 하냐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할 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존재의 의미를 아담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여길 거야. 나는 너라는 존재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여길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세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여길 거야, 너라는 존재를 그렇게 규정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이제부터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루어 가겠다. 그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의미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담도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동물의 존재를 규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담이 동물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데 과연 그 동물들 중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규정해 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 중에는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아담이 규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사르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존재를 똑같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그러자 아담이 이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며 이 존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볼까요? 자, 23절. 자, 다 함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 이 존재의 이름을 아담이 뭘로 지어줘요? 여자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라고 지어주면서 그 존재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뼈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즉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존재는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존재는 나의 전부다. 나의 강함을 더 강하게 해주는 존재고 나의 약함은 그 채워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이름. 여자.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흙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뭐라 한다 그랬죠? 목사님 그 히브리어를 왜 물어요 그러시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묻는 거예요. 사람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러면 이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흙이 뭐였어요? 아담마. 그러니까 아담마라고 하는 흙에서 이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하냐면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 이쉬예요. 이쉬 이게 아니고 이쉬예요. 이쉬. 자, 그러면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남자로부터 파생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여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쉬야. 그래서 이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쉬가 이샤에게. 그러니까 이쉬에서 이쉬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래요? 좋아. 똑같아요.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사람인 아담보다 뭐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와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한다면 사람 아담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마 흙에서 나왔죠? 그러면 흙이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아니,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그러면 흙이 더 우월하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의 머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흙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불러요? 흑대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대가리. 그러니까 그런 논리 가지고서 뭐 마치 남자가 우월하고 그래서 뭐 여성들은 막 이렇게 비하하고 폄하하고 흑대가리들이에요. 흑대가리들. 왜냐하면 본인의 논리가 내 머리는 흙이다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면 그러면 내 머리는 흙인 거죠. 그 사람은 흑대가리죠. 여러분들 흑대가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절대 그 흑대가리들의 부류에 포함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남자인 아담이 이 규정을 한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즉 남자인 이쉬의 그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을 도움으로써 이쉬가 답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이쉬가 이쉬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여자, 이쉬야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게 된 그 사람을 보신 다음에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자, 24절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24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태초의 인간이니까.
그런 태초의 인간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가장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 즉 창세기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라고요. 즉 이 24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다. 내가 이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내가 바라보는 가정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며 절대 기준이 되신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나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나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자, 먼저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적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 물리적인 분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강남에 살면 우리는 송파구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물리적인 분가, 물리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져본다면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 물리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야, 너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저기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분가, 물리적인 독립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랬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정의 가장, 즉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권위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 가정의 가장, 머리가 되어서 네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을 다스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표현하는 경제적 독립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정서적, 심리적 독립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독립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것이 부모로부터 떠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제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가장인 남편의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인 남편의 연약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아내가 도움으로써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래서 다스림의 명령, 또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되어 이루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본다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즉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다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이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즉 가정이란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한 몸, 정서적인 한 몸, 비전적인 한 몸을 이루고 평생도록 연합하고 소통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와 가정, 이 두 개의 공동체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 이기적이고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희생, 사랑, 섬김, 봉사, 소통, 행복, 평안, 안식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곳,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이, 저는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럼 이제 이 정도 의미, 이것도 대단한 의미지만 이 정도 의미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과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 안에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아 두셨어요. 자, 결혼은, 그리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이 돼요. 자, 우리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그러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게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바알들, 우상들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뭘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그거를 가정을 통해서 경험해 보게 하시고 실습해 보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규정하는, 그렇게 하도록 이 가정을 두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적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당연히 이어져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부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법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어디에서 근거로 가져오냐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의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의 가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예수님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가정, 결혼, 부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습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가 되지만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존재하지만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적일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할 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창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은요, 이러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의 가치를 성경과 다르게 규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 여자가 될 수 있어,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왜 너는 남자라고 얘기해? 너도 여자일 수 있어.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가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이 성경적인 기준을 허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통계 자료를 봤던 것처럼 혼자 살면 좋잖아,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지, 뭐 이런 어떤 가정의 가치, 그건 옛날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뭘 공격하고 있냐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됨과 여자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악과가 뭐냐? 개인의 인권,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에요. 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죠. 그렇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지,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아? 그건 옛날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됨과 결혼, 그리고 남자됨과 여자됨을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된다, 너무나 좋은 가치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이 선악과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럴 수 있죠.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결혼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성경적인 가정관을 바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